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시작. 네. 이번 주간에 울산은 좀 휴가가 보통 이번 주간에 많죠. 그래서 좀 적게 나오시기도 한 것 같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도 있고 또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들도 있는데, 성도님들 휴가를 가신 분들은 잘 복귀해서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거나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좀 격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안 하잖아요. 좀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사탄의 5가지 전략 두 번째 시리즈를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모니터를 해보니까 거의 32분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약 부분을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예전에 했던 설교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좀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동안 이렇게 썸머리를 앞에 했었는데 시간을 좀 너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리즈의 설교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나가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사탄의 5가지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몇 가지의 전략을 썼다 그랬죠? 5가지, 이 5D 전략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의 전략은 이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심, 실망, 전환, 패배, 연기. 이 5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사탄의 5가지 전략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돈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때로는 슬픈 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쁜 일, 다시 말하면 이 쾌락적인 일을 사용하기도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너무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무 극심한 고난을 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좋은 일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무조건 고난이 있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어떤 이 풍성함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전략이에요. 전환, 이 디벌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전략이 전환이니까 뭔가 바뀌는 거겠죠.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가를 보죠. 창세기 3장 6절 앞부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뱀의 말에 대한 하와의 반응이에요. 뱀인 사탄이 5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와의 반응이 이 창세기 3장 6절의 앞부분인 것입니다. 그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보여야 정상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아마 가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독극물이 있어요. 보통 이 독극물은 빨간색 병에 위험 표시, 접근 금지의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극물이 내 눈앞에 있을 때에는 어떠한 감정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아, 저거 위험한 거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저거는 나를 죽이는 물질이니까 이런 감정이 들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독극물이 내 눈앞에 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면,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나는 지금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하시는 분이 자살 기도를 시도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고3이었는데 노력해도 공부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머리가 안 돼가지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자식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대체 머리가 왜 그 모양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머리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여러분한테 받은 거예요. 네, 뭐 그 머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겸손한 대학에 그 입시 지원서를 냈는데도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겸손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런 겸손한 대학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 듣는 그런 이름의 대학들,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도 이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고 또 재수를 했는데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죽기를 결심합니다. 제주도 분이었는데 이제 늦은 밤에 낭떠러지가 있는 이제 바닷가에 간 거예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이제 엄마와 아빠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한 다음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웬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신발을 벗어놓고 또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분도 죽으려고 하나 보다. 자살 동기가 생겼구나. 외롭질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그 흰 치마를 얼굴에 이렇게 뒤집어 쓰더니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폴짝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바닷가에 딱 떨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그 형체가 샥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신발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는 분명한 여성의 형체를 봤는데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풍덩 소리도 나지 않고 형체가 갑자기 이 컴퓨터 그래픽처럼 샥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귀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무서워서 여기서는 못 죽겠다. 그래서 죽더라도 좀 안 무서운 곳에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뛰어내리지 않고 삼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울산에서 강연도 하시던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되었죠.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살하는 장면을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야 자살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살아서 못할 것이 없다. 자살은 굉장히 무서운 결정이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자, 그런데 이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6절을 보면 하와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야 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지금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시각의 전환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뱀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뱀을 만난 이후로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지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무서웠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가 않고 오히려 좋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거 왜 안 넘어가나요? 네. 아이고, 이거 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네, 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관점. 세 번째 전략이 전환이라고 그랬죠. 디버전.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이롭게 만드는 것으로 시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전에 여러분 간통죄는 죄였습니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2015년 7월 26일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62년 만에 간통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2001년도에도 비슷한 이슈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이제 다툼을 했는데 8대1로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14년 만에 7대1로 위헌 판결이 잘 되나요? 네, 이제 잘 되네요.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의 관점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요. 폐지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사생활인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들리는 소문이 위헌 판결이 나던 날 술집에서 남자들이 축배를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꼭 남자들만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아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죠. 예전에 동성애는 비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무슨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 남사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한 성향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동성애 합법에 대한 반대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흐름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관점이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성향이다 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 둘이,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들도 뭐 이 동성애가 죄라는 내용이 뭐 성경에 없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도 마저 한번 읽어보시죠.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전환되어 버린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이 교회가 다 이 사탄이라는 전환 전략에 노출되어 있고, 다 이 사탄의 전환 전략에 다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열매를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열매로 인식하는 현상이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전에는 죄였던 것이 더 이상 죄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명히 무서운 죄였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이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세 번째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허용되지 않는 하나 때문에 허용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허용되지 않는 하나 때문에 허용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그 두려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일하게 허용되지 않은 그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스스로 허용해버리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허용해버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한 열매들을 다 먹지 못하게 되잖아요. 다 에덴에서 이제 추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은 것 하나를 스스로 허용했다가 허용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그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탄의 전환 전략에 대한 두 번째 대응 방법은 이 관점의 전환이라는 죄가 확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관점이 전환됐다고 해서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환된 관점이 주변에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그랬거든요. 전환 후에 죄가 최초로 확산이 됐습니다. 3장 6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앞부분을 읽었는데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성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최초의 죄가 여자들 때문에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가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틀린 얘기예요. 남성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여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남편들 아내의 말을 듣나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안 듣는다고요? 아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으니까 아내의 이 하와의 권함을 그냥 수용한 거지,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다면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상태에서 하와의 권면을 그냥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 죄를 죄로 보고 있었다면 아무리 하와가 권해도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미 아담도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후였기 때문에 하와가 권할 때 그래 옳았구나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성들
주눅 들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누구의 책임이냐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관점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관점의 전환이 하와에게서 아담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난 직후에는 반드시 그 전환된 관점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관점의 전환이 생긴 이후에 곧바로 이 관점이 하와에게서 아담으로 확산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강물에 쏟은 유독성 폐기물처럼 신속하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 오염수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년 걸린대요. 동해안까지 오는데 1년. 울산도 동해잖아요, 그죠? 1년 뒤에 우리 회를 못 먹을지도 몰라요. 미리 많이 드셔놓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해도 그 오염수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바다까지 침투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점의 전환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결국에는 미쳤죠. 그래서 모든 죄가 인간의 죄로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나의 관점이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 순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결국 교회에게도 점차 이 파급적으로 전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주변으로 전이되게 되어 있어요.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많은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전체가 나를 통해서 그 죄가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풍성한 많은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사탄의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이 뭔가 전환되는 것 같을 때 거기서 양보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성경적인 관점을 붙드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것에는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보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만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하나를 욕심내다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수많은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이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전환인데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전환이 일어난다. 이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두 가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전환은 확산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그래서 내 주변에도
죄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